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여기서 이 빛나교회에서 고등학생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델라웨어라는 주가 있어요. 워싱턴 DC, 뉴욕 이런 데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중간에 있는 작은 스테이트예요. 역사적으로 미국의 가장 첫 번째 퍼스트 스테이트라고 해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주인데 한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개척하여서 단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나교회 이게 짠 하고 제 삶 가운데 들어오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래서 마음 가운데 빚진 마음이 많이 있어요. 고등학교 저의 삶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저를 향하여 막 또라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굉장히 천반직축이고 내 마음대로 이기적인 셀피시 가지고 살았던 인생인데 고등학생 그 학생 교육 부서 시간들 통하여 신앙의 훈련들을 통하여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많은 사역자분들이 제발 좀 사람 좀 되라 그런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훈련해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빛나교회를 향한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이제 격리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아침에 대예배 시간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하나 막 추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눈 보니까 막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좀 헷갈려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들 우리 같이 기도했던 시간들 같이 사역했던 시간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셨고 지금 미국 가운데 델라웨어에서 사역하게 하여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비록 지금 다른 땅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 미국에 속한 교단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제 신앙의 기본기는 빛나교회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여기서 항상 계시니까 예배 드리시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다른 곳으로 떠나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우리 빛나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그 영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신앙적인 색깔이 있어요. 유재명 목사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라든지 우리 찬양팀 다 찬양팀 있죠. 교회마다 다 찬양팀 있는데 우리 빛나교회에만 있는 그 찬양의 톤이 있어요. 함께 기도할 때 이곳 저곳에서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역할 때 미국에서 사역하고 다른 교단에 속해서 사역하지만 제 사역의 삶 가운데도 저도 모르게 그 빛나교회의 문화가 그 영성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였던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빛나교회의 정신이잖아요. 비전 선언문. 독특한 문화예요. 미국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문화. 감사합니다. 빛나 정신. 고등학생 때 처음 교회에 어머니의 권유로 끌려 나와서 정말 믿음 없을 때 작을 때 다니면서 빛나 선언문을 외치는데 작은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니까 저는 잘 믿음이 없으니까 글자는 이해됐는데 그 마음이 다가오지 않았죠.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약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따라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신학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옹곡동에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정말로 목회자의 삶으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시간들이 있을 텐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버틸 수 없는 그 모지고 아픈 시간들을 이 비전 선언문 하나 붙잡고 사역하였을 거라는 마음이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조금씩 느껴지는 거야. 빛나 정신, 비전 선언문. 제 아내는 저보다도 빛나 교회를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요새 시대는 뭐 덕후 모르겠는데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찐이에요, 찐. 정말로 빛나 교회를 사랑해요. 저보다 더 사랑해요. 빛나 교회의 은혜를 빚진 남자와 빛나 교회를 대책 없이 사랑하는 자매가 만나서 빛나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 부부 가운데는 이 빛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빛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개척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서쪽 끝에서 동쪽 끝을 향하여 델라웨어로 나아가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는 땅이 어떠한 땅이든지 저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생활하고 우리가 사모하였던 이 빛나 정신만 있다라면 빛들로 나타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정신과 이 마음이 있다라면 저희 어느 땅으로 보내도 상관없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되겠습니다라는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출발하였을 때 저희는 서쪽 땅이 되든 동쪽 땅이 되든 어떤 땅이 상관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땅 가운데 나가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훈련한 대로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어느 땅에나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생각, 인간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타락하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진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들이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곳에서 바른 빛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바른 빛, 그런 소망인 거예요. 미국 땅 가운데 미국 버전, 빛나교회 미국 버전이 되고 싶은 소망으로 바른 빛이다 이름하며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혹시라도 오늘 제 설교 듣고 또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하면서 저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자라난 믿음의 세대구나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실 때 바른빛 교회, 델라웨어에 있는 바른빛 교회에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인생 최고의 투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쳤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지금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투자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능력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였던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방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를 어떤 정형화된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모임을 보면서 저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일을 하려는 세력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끼리끼리 자기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교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모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초대교회를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를 전하는 자들. 저는 우리 빛나교회가 어떠한 세대 가운데서도 막 세상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야. 그렇게 새로운 변화가 열릴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변화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빛나교회를 바라볼 때, 빛나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화려한 찬양팀을 자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빛나교회를 바라볼 때 저들은 예수를 전하는 교회야,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라고 불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전하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전하는 말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였어.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구약의 메시아가 이제 오셨음을 증거하였던 것이죠. 모든 열방에 있는 이방 민족을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죽으면 이 땅에 끝나는 인생들이 아니야. 우리 죽어서 끝나지 않아. 우리가 갈 데스티네이션이 있어. 우리가 갈 영원한 생명 나라가 있음을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세계관을 바꿨던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나. 아멘. 바울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라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전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이방 사람들 가지고 있었던 생각,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뭐가 더 있겠어, 그냥 오늘 하루 만족하면서 재밌게 살면 되는 것이라는 그 세상적인 철학에 빠져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장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 아니야, 우리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 가운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임을 그렇게 강조하며 선포하였던 것이죠. 오늘 그 부활 신앙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가운데 로마를 통하여 가장 큰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 그 죽음의 박해 가운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박해 앞에 초대교회를 향하여 세상 이방 사람들이 평가하였던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라는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박해 가운데 두려운 거예요. 죽음 가운데 두려운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누군가는 숨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가 그 사명을 잃어버린 채 숨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내가 신앙인 것을 밝히기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인 인생이 아니니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서게 될 테니. 12절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가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생명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선물로 주어진 구원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될 성화의 구원, 변화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삶의 변화, 올바른 선택들,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불렀잖아. 그런데 왜 두려움 가운데, 박해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숨어서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도망치며
너에게 준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어. 숨지 마. 두렵고 떨리지, 숨지 마. 너희들이 숨지 않고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올 때 13절에 너희가 성화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들, 그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가운데는 너에게 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증거, 부활의 증거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지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되게 하여 주신다고요? 세상에 빛이 되게 해줄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너에게 준 성령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갈 때 너에게 준 의지와 능력으로 또 무엇을 일으켜 주신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영어 표현을 보면 behold라고 표현해요. lift 한대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삶으로 사용하여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 되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믿음의 권면을 전해 들은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 빌립보 교회 형제자매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박해 앞에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내 신앙을 드러내므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원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지,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인생이 아니잖아. 우린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그 영원한 생명 나라에 서게 될 거야.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들에게 준 사명, 예수를 전하는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 그 믿음의 권면 앞으로 나가게 됐던 것이죠.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신학의 역사가 더 오래됐으니까 다양한 자료의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는 없지만 그때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박해의 일들, 그 믿음의 사람의 글들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한 딸이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부모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딸아, 너 오늘 예수님 부인하면 너 살려준대. 딸아,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고 살자. 딸이 거절합니다. 아니요, 난 예수를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합니다. 내 목숨보다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 딸은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또 말합니다. 딸아, 나 너 없으면 못 산다. 이 엄마 아빠 봐서라도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해줘. 거절합니다. 딸아, 그럼 네 새끼들은 어떡할 거야? 너 죽으면 네 새끼들 누가 돌볼 거야? 너 자녀들 바라보면서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줘.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거절하며 무명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사명, 예수를 전하는 사명, 숨기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며 주 앞에 나갑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19금 뭐가 그래서 아니라 좀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그날 초대교인들, 그들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 자신의 육체가 사자우리에 던져지는 거였어요. 육체가 사자우리에 던져지면 굶주린 짐승들이 와서 온 사지를 절단합니다. 찢깁니다.
그 안에 있는 장기들도 다 보여지는 상황들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야, 일부러. 겁주려고, 협박하려고. 너희들 계속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희도 내일 이러한 꼴 당할 수 있어 라며 협박하는 것이죠. 가장 두려워했던 그 협박이라고 해요. 한 모녀가 감옥에서 이제 내일이면 자기 차례가 오는 걸 알게 됩니다. 내일이면 나도 저렇게 끌려나가서 사자우리에 던져져서 잔인하게 나의 몸과 팔이 잘려지고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엄마가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딸의 목을 조릅니다. 왜 졸랐을까요? 혹시라도 다음날 자신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우리 가운데 던져져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그 딸이 사자밥이 되어서 온 사지가 찢겨지고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도와줘 라고 선포할 때, 외칠 때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까 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자기 딸을 조르는 거야. 혹시라도 다음날 그 딸이 그 비참한 모습 가운데 그 아픈 경험을 하지 않게 하도록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에게 허락한, 자기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며 나가려고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여인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딸을 목 조릅니다. 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딸 사랑해. 딸, 그러나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부활하게 될 거야. 그 영원한 생명나라에 서게 될 거야. 딸 먼저 가 있어. 엄마도 갈게.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준 사명,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뤄내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죽여가며 그들에게 허락한 십자가 복음을 지키며 나갔던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세상의 기준 가운데 정말로 바보 같은 인생들이잖아요. 한번 하나님 무시하고 예수님 모린척하고 평화로운 시절이 다시 오면 예배해도 될 수 있었음에도 오늘 그에게 있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가 그렇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그들에게 부활은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어요. 이 땅 가운데 그냥 위로하고자, 아유 그래 천국 있을 거야, 죽으면 그곳에서 우리 만나겠지,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어요. 막연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진리였어요. 우리는 부활할 거야.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생명나라 가운데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억하는 인생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오늘 그렇게 바보 같지만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구원을 이루며 나가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하여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마음은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가운데 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나라에 가는 그 생명의 심판은 우리의 자랑, 우리의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님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기프트라 그러잖아요.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선물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가 속히 와서 재림의 시간 가운데 그 생명의 문을 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줄 이 상은 선물이 아니에요. 오늘 헬라어로 사용된 이 상, 미스토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그거는 wag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reward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뭐예요? 월급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 누가 월급 주나요? 월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죠. 수고해야죠. 땀 흘려야죠. 여러분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때로는 밤도 새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그래야지 월급이 있는 거잖아요. 월급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그 수고를 인정해야지 월급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날 가운데 자랑할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내가 너희들 살려주었는데, 교회로 모이게 하였는데, 빛나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었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확장하며 나갔는데, 내가 너에게 준 생명으로 그 은혜 기억하면서 오늘 너희들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 가운데 너의 시간들, 너에게 허락된 시간들 가운데 너희들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선택들을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평가하신다. 상 주기 위해서. 기업의 오너가 사봉을 줄 때 누군가는 많은 상을 줄 수 있겠죠. 그만큼 헌신한 거예요. 그만큼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는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딸의 목을 조이며 자신의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 상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자라야 하지만 빛나 정신이잖아요. 날마다 비전 선언문을 외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였잖아요. 그리스도 날에 자랑할 성도로 훈련되어지는 것, 그거 붙잡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모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자랑할 교회 세우고 싶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 나라에 자랑할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자라고 모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연약한 저에게도 그 빛나 정신으로 그 델라웨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정말로 많지 않은 한인이 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배운 대로, 우리 유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나의 사랑하는 그 나의 선배 사역자들이 나에게 기도하고 응원하여 준 대로 빛나 정신으로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 나라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저도 사역하며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숨어있는 영혼들 찾아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관계하며 사랑하며 중보기도 하며 그 사랑의 일들, 예수 전하는 공동체대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빛나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땅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나라에 자랑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그리스도 나라에 자랑하기 위해서 모여서 어떤 교회도 흉내낼 수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셨잖아요. 귀하게 모인 헌금으로,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여 모은 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나눠줬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에너지, 마음, 무엇을 위해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유한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에 투자하였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다 사라질 거예요. 당장 오늘 나에게 유익은 없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을지라도, 어떤 복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내가 오늘 투자하는 시간과 재정과 능력과 나의 마음과 그 시간들이 하나님에게 기쁨이라면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투자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투자한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날에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에요. 상급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것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면 다시 나를 보내신 땅, 그 델라웨어로 돌아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내일부터 또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여 주신 삶의 영역으로 나갈 것이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심과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며 순종하시며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많은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